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생명의 양식은 영혼의 다시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과 20절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툰 일의 치유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거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서두부터 하나님의 맹세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맹세란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하고 그 맹세를 이룰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한 맹세를 이룰 만한 능력이 없는 제한된 존재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과 37절 말씀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든 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2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신약 성경은 한결같이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이유는 맹세하는 자체가 죄로 정죄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맹세가 죄가 되는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왜 소원하거나 맹세한 것은 소원해가 날짜도 반드시 갚으라고 하여 맹세나 소원을 허락하셨을까요? 인간의 무능과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달으라고 하신 것이지 그것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것으로 구원 혹은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맹세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기의 죄 정함에서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사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겠다고 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미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존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가 곧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면 즉 보증하셨으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약속하셨으면 그 뜻을 변치 않으시겠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것을 우리의 어떠함에 의하여 흔들리거나 변하거나 마음이 바뀌어나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책임만 이루시겠다고 주님께서는 맹세라는 말을 쓰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 그 약속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되어 성취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맹세를 근거로 우리의 구원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의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한 성경이 바로 로마 3장 19절과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한 하나님의 한 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을 이루는 방법이 행위이지만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로 순종하라 하게 되면 움직이는 행동을 자꾸만 먼저 떠올리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이루게 된 원인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도 인간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요. 그 복음이 주어진 자는 행복한 것이며 복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행위는 율법은 방법론에 있어서 원인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고 믿음은 방법론에 있어서 원인이 인간에게는 전혀 없고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의 선물로 되어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순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히브리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또 히브리 6장 17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두 가지 것이 있는데 한 번은 정하신 뜻은 절대 변치 않는다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의는 곧 믿음의 의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곧 율법의 의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의 의 곧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려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허해졌느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들은 곧 약속의 후손들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성취되는 모든 결과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견고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로마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조상의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서 굳게 한다고 하는 단어는 베바이오스 즉 기초라는 어간에서 유래되는데 안정된, 확고한, 강력한, 흔들리지 않는, 영어로 말하면 스탬블러 또는 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실패하지 않고 확고하며 안정될 수 있는 이유가 그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근거가 인간의 행위에 있다면 그 결과가 영원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배우고 깨달은 후에 확고하게 믿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냐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의 씨가 죽은 자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살리신 후에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며 깨우치게 하사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도 동일하게 예수 십자가를 통해 죄를 차하사 깨끗하게 하신 후에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의롭다 하신 것 같이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의 칭의의 내용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나가는 영생의 공급하심입니다. 따라서 이때의 믿음은 어떤 조건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지식으로서의 믿음, 곧 영생으로의 믿음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에게 이 부분이 오해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기 심령과 의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란 분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래서 믿음이란 용어의 내용을 그렇게 알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하나님을 움직이는 조건으로 사용한다는 말이죠. 믿습니다.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요. 그러나 기도를 하는 그들의 믿음은 자기의 구하는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바 곧 아브라함의 믿음을 동원하며 설명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고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전인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만도 아니고 육의 구원만도 아닌 영육간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좌우로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 이 말이죠. 영만을 강조하여 도덕 폐기론자가 되어도 안 되고 성경을 오해하여 윤리 도덕론자가 되어도 안 됩니다. 다만 우선 영이 자라서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는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인격이 완성되어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인격자 곧 도덕을 무시하고 버리는 자는 구원의 완성에서 실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올바른 목표여야 하고 자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성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바로 우리의 인격에 변하여 아버지의 성품을 담는 것이기에 우리의 인격적 행복이나 변화를 배제하고는 이루실 수 없는 것이 이르기에 우리의 자원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변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변하지 않고 의지적인 항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것은 물 건너간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원이란 말은 바로 그 지점까지 이르는 것을 계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은 나의 온전한 변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상대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알리시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아주 잘 나타나 있고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셔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응했듯이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가르치사 기어이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의 닻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그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적용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을 알고 그 약속에 그 맹세에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에게 곧 하나님의 능력과 인격의 뿌리를 깊숙이 내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동함이 없고 이제 정착하여 안식을 누리며 그분 안에서 희락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닻은 푸시케 혼의 닻입니다. 영은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되어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혼은 아직도 세상과 유괴 위에 흔들림으로 그 혼의 닻을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의 달 삼아 내리자는 것입니다. 튼튼하고란 말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유는 역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랍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업을 이을 복을 받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항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받을 사람은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에게 혼의 닻을 내리고 안식을 누리는가? 그분에게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항복했는가? 아브라함이 그 샘플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목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하고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진 않습니다.
시간이 지체되고 환난과 방황이 연장되며 징계가 따르게 될 뿐입니다. 바로 그 차이점뿐이죠. 따라서 몇 가지 종교적인 일을 했다고 해서 기독교적인 사업이나 봉사를 한 것으로 떼우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무서운 미혹이요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 없음에도 종교적 명분 있는 일을 하는 것으로 정작 해야 할 일을 대체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아는 것도 많고 체험도 많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만나면 인간적인 냄새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극하게 재수가 없다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과 인격이 없고 세상 사람보다 못한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에서도 융통성이나 관용 그리고 속 깊음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신자들에게서 이것이 내 신앙의 증거라고 하는 것, 열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 목록을 보면 성경이 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에 안타까움과 속상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결과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잘하는 것으로 증거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아멘.